벌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맹인의 눈이 뜬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신 후에 땅에다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말씀을 하셨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밝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독특한 것은 그 시작하는 지점이 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 때문에 이 사건은 시작하게 됐어요. 이 맹인이 맹인인 것이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원인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규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한 질문에는 한 가지 결론을 내놓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기계론적인 인과응보의 마음을 갖고 맹인의 불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쭉 보아왔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해석할 때 이러한 관점으로 해석을 했었죠.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축복받고 악인이기 때문에 벌이 주어진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너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만 뒤에서 다 죄짓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라면서 친구들이 욥을 정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고정관념대로 욥의 고난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의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자꾸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꼬투리를 잡고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는 이거 캐내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허비를 합니다. 논쟁을 해요. 욥기가 전체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30장 가까운 것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말싸움이에요. 욥의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네 죄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30장이 그것에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답 없는 논쟁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려고 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을 쓰거나 너무 힘을 빼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다 밝히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몰라서 답을 못 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지 않아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그에게 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에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미래의 하나님은 더 포인트를 맞추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꾸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데 헛된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자세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문제에 집중하고 고난에 집중하면서 더 아픔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더 괴롭고 자꾸 그 문제가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새롭게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겨 그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어린아이의 낙서가 처음에 화면에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화가가 그 위에 쓱쓱쓱쓱 하더니 그 낙서가 작품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는 것은 맨날 낙서뿐이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손을 대면 뭐든지 망가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망가진 인생도 작품이 되고 낙서도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손이 닿으면 망가집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르려고 하니까 내 자녀가 망가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르셔야죠.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작품과 같은 인생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이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넘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인 것을 원하죠. 세상은 이성적인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불신자들이 바라는 대로 바라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육의 사고에 머무르지 말고 영의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에 머무른 사람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절대로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그 이상의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닌 것 같은 일이 너무 많아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천 번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구나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앞에 가로막힌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그 땅이 보인다니까요. 거기를 건넙니다. 그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은
홍해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쪽 바다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갈라져서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상상 이상인 것입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그 생각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상적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정말로 그들은 거대했고 힘이 있는 족속들이었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보는 한계였습니다. 인본적인 시각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곳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생의 문제 앞에 고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영의 눈을 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눈이 열리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깁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무언가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되뇌이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자신이 십자가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걸 내 머리로 해결하고 고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여러 문제를 묵상하고 답도 없는 고민으로 스스로 고통을 잡고 더 자초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 지금 낮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식이 자신의 일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일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맹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의 깊은 어두움의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고난이나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실패는 그냥 실패죠. 실패는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고난을 바꾸어서 선으로 만드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가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물질적으로 혹시 어려움 당하셨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정말로 힘드실 때가 있으셨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으십니까? 눈만 감으면 눈물이 저절로 나지 않으시던가요? 누가 새벽 기도 가지 말라 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지 않으시던가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가 안 돼요. 풍요로우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난해져야 갖게 되는 절실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그냥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가난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해야 우리는 정말로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진짜 겸손해져요. 오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찬양하면요 눈물이 흐르고요, 설교를 들으면 다 내 이야기 같습니다. 돈 많으면 황금 연휴 주일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해외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호텔 풀장에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직장 잃고 할 일 없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어디도 갈 데 없어서 한번 교회 슬쩍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있는 것, 그것이 복인 거예요. 고난이 기회고 고난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다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뜻이었어요. 일단 내려가라, 일단 더 내려가라, 나중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고난이 기회가 됐습니다. 누가 그러므로 여러분을 미워하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여러분을 모함하면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겁나게 덥고 겨울에는 죄송해요, 너무 춥죠, 그죠? 찬양대도 생기고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도 생기니까 주일에 공간이 없어요. 이제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편안히.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고난의 순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절망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새생명 배단의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새생명 배단위 교회입니다. 배단위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첫째,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의 손이 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품 인생이 돼요. 셋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넷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의 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